네, 가정의 달 두 번째 말씀으로 무엇을 어떤 마음을 키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들이 있죠. 작게는 가정, 또 우리 안에 주신 교회 공동체, 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공동체여도 누구는 상처받기도 하고 되게 별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가치 있고 되게 좋은 공동체가 되기도 하죠.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종교학자 겸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많이 그래도 이름을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는 이 책의 저자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이죠. 이분이 쓴 책의 내용에 보면 한 원리를 소개하는데 이 90대 10의 원리예요. 우리 삶에서 10%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면에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10%의 사건,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10%의 사건이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지만 그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방향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렵고 힘든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10%라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낸 가상의 사건이죠. 가족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갈 준비, 학교를 갈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그만 아버지의 커피를 이미 정장을 다 입은 아버지의 옷에 쏟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때 버럭 화를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욕을 하고 아이에게도 너 조심성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그 옆에 있는 부인에게 왜 이 컵을 모서리에 놔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그리고 딱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제 회사에 출근해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죠. 갈아입고 내려왔더니 아래는 아직도 엉망이고 애는 울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미 조금 늦어진 상태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스쿨버스를 못 태워보내고 아버지가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가게 되는데 이미 회사도 늦었습니다. 과속을 하다가 그만 경찰한테 걸려서 과속 딱지도 끊게 되죠. 아이는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쾅 닫은 채로 학교를 들어가 버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만 가져와야 될 서류를 집에다 놓고 온 상황입니다. 하루가 엉망이 됐죠. 그리고 집에 가도 분위기가 이제 아내와 아이를 좀 보기가 그럴 수 있는 어려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분이 쉽게 바뀌지 않고 결과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티븐 코비는 이 일을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이 결과는 누구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1번 커피가 원인입니까? 2번 딸이 원인일까요? 3번 과속 딱지를 뗀 경찰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그 선택을 한 당신이 원인일까요? 이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르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커피를 쏟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 울먹이는 딸을 먼저 다독이고 그것을 빨리 치운 다음에 그 준비할 동안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다면, 그리고 아이를 빨리 스쿨버스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여유롭게 또 직장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퇴근 후에 만나서 또 아내와
딸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죠. 순간의 어떤 결정이 굉장히 후회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같다는 거예요.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것이 크던 작던 굉장히 많은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도전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변하고, 이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 연차가 생기잖아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바뀌기를 막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내가 변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있는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못되고 악한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되길 바래요. 죽거나 뭐 어떻게 되길 바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로 내가 먼저 변해야 될 때, 그것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세상이, 그곳들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걸 느끼시나요? 여러분 안에 참 많은 내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목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 어느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나에게 해가 될 때 그것을 선택하는 때 그때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하고 연관되는 좀 말씀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에 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하고 있는 이 장면 끝났죠 이제.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워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이제 나라가 갈려지게 되고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열이 왕이 되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정통성을 가진 나라가 되죠.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10지파 정도가 모인 지파 공동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통성에서 좀 부족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전이 거기 없어요.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이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과
단과 베델에 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한 게 여로보암인데 그 죄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죠. 왕이 어느 지파에서 됐다가 또 어느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고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이루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죄악으로 시작돼서 죄악으로 끝나는 데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악한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인물이죠. 우리 다 같이 그 말씀 묵상 하신 거니까 잘 아시죠?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합이라는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4대를 왕조로 이끌어서 그 왕조를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고요. 근데 반면에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장에 가장 강하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있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재밌어요. 그 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군대 장관, 그 중에서 이제 군대의 반을 통솔하는 사람이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왕이었던 엘라라는 사람을 칼로 찍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수도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 사람을 추종하기보다는 나쁜 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 저거 나쁜 놈이야 안 돼라고 죽이고 다시 왕을 세워야 돼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머지 군대 반을 다스리는 오므리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쫓아내고 왕이 되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므리는 단 7일만 왕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왕위가 시작된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그러니까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집니다. 오므리가 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만든 거예요. 사마리아를 새롭게 만들고 성을 우리 세종 만들듯이 황폐한 땅에 이렇게 집을 짓고 성읍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만든 게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가장 역사상 가장 죄악된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이렇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렇게 그 지중해가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우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원래. 근데 여기에 왕이 누구냐면 엣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자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였어요. 그 사제의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바알 신전의 신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신녀 같은 존재가 어디로 시집을 와요? 이스라엘로 왕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뭘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야훼 신앙을 없애고 바알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수도로 만들어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곳곳에 아세라 우상을 다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곳에 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막 기적을 베푸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이미 기본적으로 바알 신앙이 다 된 거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호사밧. 네,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아사라는 인물이었어요. 인물이 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다시 하실 거예요.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너무 극진하게 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똑같이 극진하게 섬긴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망가졌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왕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유다가 너무 약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외세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한 실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아합 앞에 가가지고 막 빌어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막 하기도 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는데 뭘 하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달랴라는 인물이에요. 그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사돈, 친인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달랴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로 내려오게 돼요. 이 여인이 무슨 특명을 받고 내려왔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나라 왜 조선 왕조 실록 뭐 이런 드라마, 이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게 되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잖아요. 할아버지 아사는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도 극진히 섬겨요. 근데 갑자기 그의 아들의 때에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왜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미 악한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악의 씨가 지금 어디에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유다에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두 가지 씨, 하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믿음의 씨가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여주는 그의 아내 아달랴가 보여주는 죄의 씨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은요 죄의 씨를 키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주시겠다고. 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하거나 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다에는 두 가지의 씨앗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왔던 아달랴로 인해 심어진 죄의 씨앗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씨입니다. 이 여호람이 어떤 선택을 해요? 죄의 씨를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람이 8년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8년 만에 금방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한번 보셔야 지금 설교 말씀하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남유다예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고요.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이름도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여호람,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도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도 여기 있었고 남유다에도 여기가 있어요. 근데 남유다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이 여호람과 아달랴로부터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아버지를 쫓아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명하는 건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 사람을 선택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게 하나가 엘리사고 다른 하나가 아람 왕 하사엘이고 다른 하나가 나중에 왕이 되는 예후라는 인물이에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조를 다 멸망시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번 주까지 본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 하사엘한테 막 공격을 당해서 이 아합 왕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여기 저쪽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렵죠? 삼촌이 삼촌. 그러니까 외삼촌. 아달랴의 오빠. 뭐 혹은 동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삼촌이 아프다는 얘기,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문병하기 위해서. 근데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까지 다 죽여요. 남북의 왕들을 이 예후가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냐면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되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뭐 왕자들, 또 왕족들이 다 문병을 가요. 근데 문병 가다 예후를 만나요. 다 죽어요. 다 죽게 된 거야.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남쪽에 남아있던 아달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달랴의 목적은요 너무 간단해요. 어머니 이세벨의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서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 없애고 바알 신앙을 만드는 게 그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신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달랴가 뭐를 하냐면 남아있는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하시아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완전 씨를 말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가족들을 이 아달랴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여왕의 위에 오르게 됩니다.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잔인한가요? 성경에 나오는 제가 보기엔 되게 제일 재밌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왕에 오르는데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이 다윗의 씨를 한 명이 다시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누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누나죠, 누나. 여호세바라는 누나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이제 막 1살 된 아이를 몰래 숨깁니다. 다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한테 몰래 데려다 줘요. 대제사장이 이 아이를 받아서 성전 깊숙이 숨겨놓고 6년을 키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왕족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이 유대 예루살렘에 이 바알의 신전 막 신상들을 다 세우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상한 걸 느꼈겠죠. 한데 이미 다윗의 자손이 다 죽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유다는 망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시간들이 6년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때 시간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군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쫙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겠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마 그랬겠죠. 제가 조금 각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의 자손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다윗 왕의 자손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해야죠.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여기 연판장에 사인하십시오.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각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요아스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맹세를 합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면, 다윗의 씨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아합의 씨, 죄의 씨 아달랴가 아닌 다윗의 씨, 하나님의 씨, 약속의 씨 다윗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 돼서 반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아달랴는 그거에 관심이 없이 왕궁에 있었어요. 그때 철벽으로 이제 군대를 딱 두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딱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딱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다 죄악으로 물들었는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의 등불을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다윗 왕이 후손이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달랴가 그때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을 채워서 막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여인을 잡아서 여기서 내쫓아라. 성전에서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쫓겨나서 밖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이 이야기를요 제가 쭉 읽고 또 정리하면서 참 한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좀 연계되어진 거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달랴와 같은 죄의 씨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성령의 씨, 복음의 씨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악한 마음도 우리 안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드러내는 열매들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악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길, 어떤 씨앗을 선택하시나요? 어떤 씨앗을 키우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선한 길, 또 주의 길보다는 악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쉬운 것이 조금 더 세상적일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창세기에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길, 죄의 길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소한 것부터 너무 쉽게 그런 선택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지속될 때에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죄의 씨앗이 자라나서 죄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우리 가운데 죄의 씨앗을 자꾸 키워내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줄 서는데 앞에 새치기 할 기회가 보여요. 새치기 하는 게 좋고 쉽죠. 그래서 쉽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 이제 그 부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모님이 마트에 갔대요. 마트에 가서 줄을 섰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앞을 탁 치고 그냥 들어오더니 탁 쓰길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건 뭐라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손을 저쪽에 드시니 집사님 빨리 와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무거운 얘기였나요? 다들
그 사모님이 그러셨대. 아, 내가 뭐라고 안 하길 다행이다.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한 예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아요.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뭐 이런 게.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딱 해놓고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쉽게 죄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감사한 것이죠. 아까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윗과의 약속, 등불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위안이 돼요. 유다는 이 다윗의 등불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죽었어요. 마치 이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아스가 남아서 이 유다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죽지 않는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를 우리가 다시 붙잡을 때, 우리가 그것에 물을 주고 아름답게 키워나갈 때 우리의 삶이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무리 욕먹어도요, 그 안에요, 복음의 씨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씨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아직 살아있는 복음의 씨에 물을 주고 키워나가는 것이라. 요한복음의 말씀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혹은 좀 되돌아보면서 그 선택의 순간을 좀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그 의의 씨, 복음의 씨, 성령의 씨를 키워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자라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요,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기쁘게 만든다 그래요. 열매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아달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대요? 온 백성이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전해주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오늘 주제 말씀으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늘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과 평안을 찾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씨앗을 쫓을 때 평안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죄의 씨를 따르고 그것을 키웠을 때 우리 안에 늘 불안과 불만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막 내가 높아지고 막 내가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부끄럽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돼요? 복음의 씨를 쫓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심으면서 그것을 키워나갈 때 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을 돕고 섬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아달랴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 은혜의 씨를 키워나갈 때 죄의 씨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을요, 우리의 죄의 씨를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복음의 씨앗, 의의 씨앗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워하려고 막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욕심을 나 욕심을 버려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 욕심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나가 교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내가 그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존중하고 섬겨 나가면요, 교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키우느냐가 우리의 선택이고 그 키움에 따라서 다른 것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달 말씀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제일 가까운 분들에게 그렇게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또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사는 누구에게 먼저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씨앗, 아름다운 이 복음의 씨앗을 나누는 분들, 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화를 냈다면 이제 한 번쯤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모두 내 맘대로 했다면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 우리 엄마가 변했네. 야,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 우리 목사님이 변했네. 나쁜 쪽으로 말고요, 좋은 쪽으로. 목사가 변했다 그러면 나쁜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하면 안 되는 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난 원래 그렇게 못해요. 그죠? 원래 우리는 잘 못해요. 원래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라면 내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는 거죠. 그렇게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선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너무 많은 씨앗들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요,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 사랑의 씨, 복음의 씨를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